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복음 결론 되어지는 은혜. 오늘은 여러분에게 굿 뉴스를 드리겠습니다. 굿 뉴스 이전에 올해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특별한 응답의 해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런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몇 개 정도 열매를 맺죠?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 기억하시나요? 전라북도 고창군의 성송면 월괴 마을 도덕현 씨가 그가 이제 경영하는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서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2,000송이가 열려서요. 보십시오. 이 포도송이는 머루포도인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2019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100배가 아니고 1000배도 아니고 2,000송이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영육간에 우리 모두를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시는 주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예식도 여러분 참여하시게 되겠는데 예배 마치시고 나면 낮 예배 11시 예배 마치시고 나면 유튜브를 일단 들어가세요. UPBS TV를 입력하시면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UPBS가 스타트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기쁘신가 보네. UPBS가 스타트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죠. 자, 그래서 우리 신년 메시지 가운데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지난번에 보셨는데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미전도 종족 전문 선교 방송 우리 UPBS가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또 작은 부분이지만 맡겨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았습니다. 에스겔서는요 이 에스겔이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선지자 에스겔.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도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이제 에스겔이 어떤 인물인가는 먼저 시간에 다 나누셨고 에스겔은 자기 시대의 슬픔과 괴로움,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온통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22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제일 먼저는 영적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들은 우는 사자같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이렇게 쭉 나와요. 영적 지도자들의 죄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 고관들은 피를 흘려서 백성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런 길로 백성을 이끌었다.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이상을 보면서 거짓말로 복수를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은 너무 포악해.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이런 죄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에스겔이요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를 받잖아요. 메시지를 받는데 어떤 메시지를 받는가 하니까 우리가 읽었어요. 그죠? 37장도 보셨고 47장도 보시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귀 기울이시고 우리 자녀들요 포도나무 한 그루가 2,000송이 열매 맺었다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문에서 이번 주가 설날이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자랑하세요. 우리 얘가 자라면 앞으로 우리 민족을 빛내는 애가 될 겁니다. 열방 세계 살리는 애가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자랑하시라고. 왜냐, 아이들 가슴속에 언약이 있거든요. 세계 선교 복음화의 비전이 있거든요. 얘들 보통 아이들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축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성령행전 사도행전 속으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슴이 왜 이렇게 여러분 벅찬지 모르겠어요. 1월 1일부터요 기도의 응답 노트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쓰십시오. 매일이 응답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아람 나라로부터, 북이스라엘로부터요 막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근데 왜 이렇게 포로가 되기까지 이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이 왔느냐 하면은 겉으로는 몰라, 속에 내부에 있는 내부의 죄악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요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게 이 죄악의 문제는 너무너무 오래된 문제였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때는 BC 한 590년 이쪽 저쪽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사야가 예언했던 때는 BC 740년 전이니까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1장 2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걸요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갱신하지 아니하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바빌론에 너무 비참하게 포로 잡혀 가버린 그런 나라가 망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너무나 엄청난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이고 동서사방 다 돌아봐도 좀 그렇다,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UPBS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자, UPBS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먼저 뜨게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선교의 동력자로 미 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전문 방송 UPBS.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UPBS. 미 전도 종족 마지막 그 한 사람 히든 피플까지 복음으로 찾아가는 UPBS.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UPBS.
방송을 시작하게 된 핵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순종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따라하십시다. 핵심은 복음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서며 흘러나와요. 얼마나 물이 힘차게 많이 흘러나오는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일천척씩 청량하잖아요. 발목에 오르더니 무릎에 오르더니 허리 온몸을 담그어서 헤엄칠 정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왔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을 언약 잡아야 됩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수는 성령입니다.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모두를 다 살리는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귀한 은혜 큰 응답 받기 이전에 복음의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복음의 결론 내리셔야 돼요. 복음의 결론 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상하게 되어져요. 가정도 되어지고 재정도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도 되어지고 부부도 되어집니다. 인생이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올 한해는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을 하시고요,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외형상의 성전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건물 굉장히 자랑합니다. 성전 엄청 그들은 생명 걸고 지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생명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될 텐데 이 생수가 무엇이라고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생수가 무엇이라고요? 젊은이들, 우리 또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또 아빠가 되신 분, 엄마가 되신 분,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상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더 순종하고 싶은 여러분 본능적인 힘이 막 솟아나고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살고 싶어 율례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체험이 있어야 돼. 성전은 그리스도, 생명수는 성령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 성령님이 초청하지 않아도 복음이신 그분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같은 분이에요. 내가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내겠다.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부활하시기 전에는 시공간에 이 뭐예요? 제한 받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거 없었어요. 문도 안 열고 서르륵 나타나시고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셨어요.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는데
그가 오시면 나는 육체 너희들 보고 있지, 그러나 그는 영으로 와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너희와 영원히, 할렐루야, forever예요. 영원이에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령님 우리 모두를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거든요.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요, 앉은 자리에 처음 임했던 성령 오순절 역사와 같은 그 성령 강림이 임했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시간에 질병은 떠나가고 내 모든 상처가 주님 만져주셔서 또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우리의 심령 그릇에 생명, 능력, 권세, 축복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 따라가는 데마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응답이 있어서 다 살아나는 거죠. 종교는 힘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만이, 우리 성도들이 그 생명수를 마실 때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마실 때마다 내 마음의 왕이신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같은 영이신, 다 살아나는데 올해 여러분 다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가니까 막 다 살아나? 되살아나요? 모두가 다 살아나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복음의 결론 내리셔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 거 좋아요, 유익해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되려면 복음의 결론 내리셔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데요, 정말 다 살아나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 되어지는, 너무너무 놀라. 우리 오래된 문제 있죠? 절망적인 문제, 질병, 가난의 문제, 재정이 늘 어려워, 이 문제도요, 복음의 능력을 이 문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의 결론만 내리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도록 맡겨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청년 때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성품 한 성품 했습니다. 급해서. 근데 왜 급하냐 그러면 저희 집안의 DNA가 급해요. 다 급해.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교육 자체가, 저는 4시간 공부하고 나면 5시간짜리부터는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저는 운동장 나가야 됐어요. 학교 대표로 맨날 벌쩍벌쩍 뛰고 꼬린 시키고 막 달리기도 해요. 학교에서 뭐 행사 마지막 달리는 사람은 제가 달렸어요. 하여튼 운동을 어릴 때부터 해놓으니까는 급해. 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 자체가 지도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막 추진을 해야 되니까 급해요. 일이 탁탁탁탁탁 이루어져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급하니까 막 혈기를 내다 보면 너무 저 스스로가 낙심이 돼. 왜 이럴까? 혈기를 한번 탁 내고 나면 제가 절망을 해요.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다. 혈기를 한번 내고 나면 제가 막 우울해지는 거야. 그래서 잠깐이 아니 한 일주일씩. 그 제가 존경하는 저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에게 연세가 지금 90이 다 돼가시는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자꾸 이렇게 어떨 때 혈기를 내고 나면
일주일씩 제가 우울해지고 제가 너무 저에게 절망을 합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죄를 짓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 혈기 막 올라오면 한 번은 제가 개척 초기인데요. 뭘 경험했냐면 이래서 사람을 죽이나 보다.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20대 청년. 제가 그 사건을 잊지를 못해요. 목사님이 일성전에 있을 때 교회 앞에 차 주차를 해놓고 차 안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혈기, 교만,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혈기 낼 수도 있는데 라고만 제가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 회개하고 주님 제 안에 교만.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요, 온유와 겸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홍성근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 끝나고 대화 중에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했더니 홍 목사님도 저도 기도 제목이 온유와 겸손.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WMTC 할 때 한 차례 전주곡이 있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WMTS 할 때 전주곡이 있더라고요. UPBS 할 때는 하나님의 저의 내면을 자꾸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주시더라. 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영광 받으실 일이다. 여러분 보세요. 제 안에 이 혈기 문제, 교만의 문제, 저 오늘 아침에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좀 기도해 주세요. UPBS를 진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온유와 겸손, 주님 닮아가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목사님이 인자하고 좀 온유하고 여러분 부드럽게 보이는데 제 내면에는 제가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문제예요.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요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1년 가도 화 안 냅니다. 혈기 안 냅니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요 또 제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를 내면을 다루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제가요 UPBS가 딱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억수로 좋은 목사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된 문제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 절망하게 되어지는 문제 없습니까? 고질적인 오래된 질병이라든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한가? 우리 아빠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 우리 친구들 그런 생각 가진 친구 있어요? 예? 오래된 여러분 가난의 문제도요 어떤 문제든지 복음을 이길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내리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자라도 하나님이 응답 챙기기 바쁘게 해주시는데 저처럼 모자란 사람도 응답을 챙기기도 바쁜데 여러분이 그렇게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요 놀란 은혜로 역사하시겠어요? 생명수가 흘러가는 데마다 다 살아나네요. 나무도 살아나고 막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바닷물도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강가에 어부가 서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거는 사해바다 전역을 말해요. 그 사해바다 전역 이 세계 전역 속에 이 생수의 강물이 들어가다 보게 되니까 그물 치는 곳이 되고 고기 각종 종류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게 될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풍요가 더불어서 놀라운 언약을 잡게 하는데 오늘 아까 성전은 그리스도, 생수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언약을 붙들으셔야 되냐 그러면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굉장히 사랑하고 중요히 여겨요. 근데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은 몰라봐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성전은 예수. 건물만 붙들고 사랑하고 아끼고 건물을 중요시하지 그 건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분은 몰라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라고? 여러분,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보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여기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뭘 언약 잡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하면은 이제부터 성전된 나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가야 된다. 나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나가야 된다. 설을 맞이해서 집안 식구들 모일 텐데 나를 통해서 이 생수가 흘러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흘러가야 된다. 집안이 흘러가야 된다.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야 된다.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로 흘러보내야 된다. 여러분 이 언약 잡으셔야 돼. 내가 왜 성전이 되었느냐?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성전되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신약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목마름의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이 생수를 흘러보내라. 목마름의 문제로 모두가 죽어가고 있다. 이 생수를 흘려서 보내라. 누구를 통하여? 성전된 나를 통하여. 저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진짜 목사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교회 장로라 그러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 목사라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22장 말씀처럼 선지자들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호관들 때문에 망하고 백성들 때문에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올해는 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잡혀있는 그들에게 회복된다. 희망의 메시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신약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 세상에 이 생명수를 공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우리 오늘 모두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UPB에서는 미디어 선교 매체입니다. 24시간은 점진적으로 할 거고요. 미주노 종족 선교에 대하여 타이틀, 주제별로 우리가 하나씩 매일 올릴 거고, 뉴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갈 거예요. 전 세계 선교에 대한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내보낼 거예요. 영어로 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갈 거예요. 세계 선교 전문 방송이 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 전문 방송에 선교적인 교회들을 탐방하고,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사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다 우리가 찾아서 인터뷰하고 내보낼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의 모든 영역 속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요셉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사무엘 같은 주의 종들, 여러분 정말 그런 복음 엘리트들 우리가 실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우리 대학 청년들 살리는 방송이 될 거예요. 청소년 문화를 주도하는 방송이 될 거예요. 유초등부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할 거예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 초청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나갈 거지만 아주 무명의 작은 개척교회에 5만 원, 3만 원, 10만 원씩 선교 헌금에 동참하면서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무명의 현장 찾아가서 방송 내보낼 거예요. 주님의 선교에 머리에서 나오는 걸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이 주신 미션에 우리가 입각해서 주님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긴 그 방송을 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하늘나라 프로젝트예요. 복음 결론 내려야 돼요. 복음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의 생명은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힘있게 세우는데 선교적인 교회들을 일으키는 일에 한 몫을 할 거예요. 그냥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UPBS 방송이 가는 영역들 먼저 우리 이것을 집중적으로 내보내면서 하다가 나중에 점점 다 넓혀 나갈 거예요. 다 보시겠습니다. 오지에서 생활하는 원주민 부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선교계에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은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적 개념을 벗어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기독교 인구가 많은 특정 도시 안에 여전히 복음에서 소외된 집단이 있다면 이들을 선교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은 복음 전도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교 전략인 셈입니다. 그동안에 국가 중심으로 해오던 선교가 미진한 부분을 저희 지금 현대 교회가 당면해야 되는 세계복음화와 남은 과업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보다 더 잘 조명하기 위해서 탄생시키고 그런 개념 자체가 미전도 종족 선교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미전도 종족 선교 개념이 도입된 건 특정 지역에 선교사 파송이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필요 없는 지역에 너무나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복음화된 지역에 선교사가 많이 있었고 미복음화된 지역에 선교사가 너무 없었다는 점에서 이것을 학문적으로 규명해낸 개념이 미전도 종족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가 국내에 소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 몰려있는 선교사를 미전도 지역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2만 명이 넘는 선교사 가운데 복음화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독교 박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효율적 선교를 위해 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내용이 CBS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보내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선교의 아주 시급한 현장에 대한 여러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송하고 선교하는 그 영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신이 가시고자 하시는 각동각처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미 복음화된 곳이 아니고 기독교가 부흥되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곳,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도 없어요. 선교사도 없는 곳,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기 원주민, 자국인, 사역자가 없는 곳에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복음화 비율 2% 미만의 현장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잘하는 것보다도 바르게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항상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결론 내리게 되면 여러분 되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 성도님들 증인이 될 땐 오늘 결론은 12절이에요. 올 한 해 동안에 이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거의 비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 달마다 새 열매가 결실되는데요, 생명수가 흘러들어가 그렇게 열매를 맺는데요,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성소로부터 흘러나왔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영원하신 주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을 언약 잡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 결정하면 돼요.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포로 생활 가운데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야, 소망 잃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너희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주 특별한 특권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이스라엘을 초월해가지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로 흘러갈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언약의 자녀들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결론 내리고 따라하실까요? 기도교회. 그게 따라 된다니. 기도교회, 전도교회 두 가지 여러분 꼭 언약 잡으세요. 성경을 읽어보시고 900개 내릴 길론 성경 전체는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의 책이고 선교의 책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나면 예수님 재림 오시고 세상은 끝이 난다 그랬어. 마태복음 24장 14절. 세상 끝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12절 말씀처럼 2월달도 3월달도 매달마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매달마다 새 열매가 결실되어지는 언약 실현의 액처 29의 주역들로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UPB에서 뉴스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뉴스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죠. 리처드 도킨스가 라이프 사이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한 건물을 폭파하는 기독교인들은 없다. 나는 기독교 테러범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내가 아는 한 배교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 교단은 없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포기하지 말라고. 이들의 이런 외침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주님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파키스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두가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무슬림 땅, 파키스탄 한가운데에 16개의 WMTS 분교가 세워졌습니다. 이날 열린 분교 연합 집회에는 8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목사 안수식에는 2명의 파키스탄 목사님들이 세워졌으며 16명의 분교장 임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모인 파키스탄. 이 땅에서 사람이 아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 우즈벡, 키르키즈,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다양한 미전도 종족이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기독교 박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과 함께하는 WMTS가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 갑자기 경찰이 들어닥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긴 했으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평안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이 일로 목사님들과 훈련생들은 선교의 비전을 더 뜨겁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WMTC 선교신학교는 S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당한 A 목사가 디렉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WMTC 선교신학교가 중동의 미전도 종족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까지 나아가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정체성을 가지고 중동 선교의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필리핀 미 전도 지역 두마게티 섬, 이도식 석정란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WMTC 대표 회장 김우경 목사, 실로암 선교교회 장명숙 목사, 광양도움교회 김효숙 목사와 함께 다녀왔는데요. 밤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도착해서 4시간 동안 자동차로 이동하고 30여 분 배를 타고 도착한 그곳의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달려간 곳은 이도식 석정란 선교사가 5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두마게티 교도소였습니다. 약 460여 명의 죄수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선 매주 화요일 많이 모일 땐 150여 명, 평균 70여 명의 수감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말씀 쓰기와 꾸준한 만남, 그리고 이도식 선교사의 지속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죄수들이 변화되자 교도소장의 환대를 받으며 감사 표창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의 처마 및 빈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던 14년의 시간들, WMTS 훈련 기간 중 이루어진 만남 속에서 주님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금의 시작을 허락하셨고 2년여의 시간 후 선교사뿐 아니라 성도, 주민들의 쉼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After salvation of their souls, (2011년 3월에) 개척하여 2012년 1월부터 대나무로 조금씩 지어나가게 한 빈민촌 중앙에 있는 두마게티 예수 선교교회에선 매일 쉬지 않고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며 식사 해결이 힘든 아이들에게 매일 도시락을 싸주는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후원교회 없이 빠듯한 살림에도 물이 없는 그곳에 3개의 우물을 파주었고 무작정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주의 음성에 예배를 시작했다는 처마 밑은 순종하는 한 제자의 모습을 새기게 하였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학생들의 도시락을 싸주어 한 끼가 아쉬운 이들을 섬기는 이도식 석정란 선교사의 얼굴에선 피곤이 아닌 감사와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길도 사람도 없을 것 같은 이곳으로 무작정 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젠 길도 다듬어지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곳. 하바라발이라 불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산이 꼬불꼬불 비포장 도로를 30여 분 달려 올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곳에 불론 예수 선교교회가 있었습니다. 찬양과 말씀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조씩 앞서 보내시며 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며 가슴엔 아버지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2019년 1월 18일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빛 비전교회의 파송 선교사가 된 이도식 선교사 부부에게 성령님은 일찍이 선교 신학교에 대한 강한 비전을 심어주셨고 WMTC 10주년을 맞이한 이날 WMTC 선교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신학교 건물로 준비해 두신 바로 이곳에서 2019년 6월 현지인 지도자와 청년 사명자들을 중심으로 WMTC 선교 신학교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에 헌신된 이도식 선교사 부부의 아름다운 섬김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현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닐랏에 세워진 WMTC 선교 신학교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복음의 생명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열방에 파송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을 기대해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UPBS 영광의 TV 박수 뉴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부족하지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수록 큰 영광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문혜영 권사님, 우리 이슬이 전사님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